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짓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세례 요한의 관심과 세상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뭐였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뭐였다는 걸 알 수 있죠.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 때문에 막 제자들한테 앞으로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길을 쭉 다 가르친 다음에 불이 났게 또 전도 현장으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긴박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 지난주에 2개를 다 해서 이제 5가지 다 이렇게 나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에게 줬던 첫 번째 메시지는 복음을 받기로 합당하게 준비된 자를 찾아라.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 받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또 제자들한테도 가서 그 사람들 찾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제자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신 것은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박해를 받거든 피하라 그랬습니다. 박해받는 데서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땅에 가서 살려라. 그것은 곳곳에 복음 기다리는 많은 현장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3세보다 더 귀한 자니까. 너희 머리털까지 하나님 다 세우고 계시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생에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분이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복음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해라. 이게 세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네 번째로 준 메시지는 우리가 처음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며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불화를 살 수도 있다. 가장 가까이에 내 가족에게서도 우리가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처음 잠깐이요. 그걸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면 나중에 가족들 다 살리는 시간표 오니까 심지가 굳게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 나가라. 심지어 네 생명을 걸어라. 주님을 따라오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따라가라.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또 너희가 전도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중 메시지가 너희가 가서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전도자라는 이유 때문에 냉수한 글씨라 누가 대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반드시 상을 줄 것이다. 그게 너희다. 우리가 그렇게 귀한 자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누가 커피 한 잔 대접했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물 한 잔을 줬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반드시 잃지 않도록 줄 것이다. 여러분에게 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잡시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박해도 받지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가서 하나님 떠나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 그리고 현장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를 사업 현장에 가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구나. 직장 가실 때 나에게 주신 중요한 현장이구나.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천국의 대사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가 살리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하는 그 모든 일과 발걸음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주셨어요. 모든 문들을 여시 역사하시게 되셨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자부심이 넘치는지 몰라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황제라 할지라도 이 복음 안 들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복음 안 들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자부심을 바울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과 관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복음과 관련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라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람. 여러분은 사업가 이전의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직장인 이전의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학생 이전의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전도자로 간다는 거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딱 믿음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다는 거. 그 믿음을 갖고 이러면 딱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었던가? 예수님의 관심은 전도 현장에 가 있었구나.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쉴 틈 없이 또 다른 현장으로 확 가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관심이 전도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사람을 살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내 사업, 내 일 다 책임지십니다. 이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 일을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일과 내 일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업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랬어요. 바울은 적어도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라고 자부심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속에 얼마나 행복한 축복의 길인지 몰라요.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낙나무가 되게 하리라. 가자. 주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번 주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되세요.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따라가세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하는 방법이 뭐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한테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 주변에 주신 많은 만남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탁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딱 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단 말씀하고 딱 통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히 나한테 말씀을 딱 주세요. 근데 나한테 준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갖고 다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고민하는데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 메시지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이 사람한테 다 쏟아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답을 얻고 웃으면서 가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완전 답을 얻은 말씀인데 사업 현장에 갔는데 딱 보니까 현장이 보이네?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살아나요. 그러면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현장하고 요 세 가지가 쫙 하나로 관통하는 거예요. 요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오늘의 말씀. 하나만 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현장을 닦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완전 답이 되는데 현장 보니까 현장이 필요해. 현장이 필요한 게 딱 보여요.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보여요. 요거 보는 거예요. 요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주신 말씀. 그 말씀 갖고 내가 오늘 기도 응답 받을 거.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응답 받을 거. 이 기도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응답 받을 거니까 얼마나 기도하는 게 좋아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복됩니까? 아유, 응답 받을 거. 기도해야지. 이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오늘의 전도. 내 현장이죠.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게 전도입니다. 내게 준 말씀이 현장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요 매일마다 세 가지 오늘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오늘 세례 요한의 관심은 뭔가?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개혁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왕이 잘못하니까 왕한테 막 꾸지람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가 지 부인을 삼아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왕이 그러면 안 된다.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세례요한을 갖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세례요한은 복음 전하다가 정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그 감옥 속에 있는 세례요한의 관심이 뭐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관심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자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요한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먼저 이해할 게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던가 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다윗 시대가 제일 이스라엘에서 번성했던 시대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처럼 최고의 강성한 왕국으로 재건시킬 그런 다윗의 후손 혈통 가운데 올 정치적인 메시아. 이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 시대는 완전히 사회가 부패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해서 시작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도끼가 지금 너희를 찍으려고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계획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겠죠? 근데 세례 요한도 솔직히 말해서 약간 헷갈려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자꾸 그리스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도 아니 메시아가 오시길 오시는데 저렇게 연약한가? 어? 아니 저래갖고 어떻게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지? 세례 요한도 약간 정치적인 메시아 쪽에 기울어 있었어요, 사실은. 자기는 막 열심히 정치적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진짜 이 일을 완성할 진짜 왕이 올 거라고 자기가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왕이 될 것 같진 않거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다 병들었던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아, 과부, 또 그 창녀들, 그다음에 세리들, 귀신 들었던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 시골의 어부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약간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 보내갖고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도 혹시나 이분이 그냥 하나의 선지자실까 아니실까? 메시아는 아니고 선지자 아닌 거 아니야 그냥? 선지자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물어봤어요. 진짜 메시아가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듣고 보는 것, 이것을 요한한테 말해줘라. 예수님은요 내가 맞아, 내가 그 메시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가서 너희가 들은 거 보는 것을 말해라. 그게 뭐였죠?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해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5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또 복음이 듣는, 연약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이런 예언은 구약에 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 보고도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한다고 예언되어 있으니 바로 그렇게 실제로 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그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내 시대는 이미 갔네. 예수 시대가 왔네. 내 인기는 떨어지고 예수 인기가 높아지네.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로 인해서 자기 인기가 떨어졌다고 세례 요한이 실족한다면 안 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례 요한은 뒤로 사라져야 될 시간표인 겁니다. 무대에서 뒤로 사라져야 될 시간표인 겁니다. 무대에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쫙 나타날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살아야 될 시간표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서 기뻐하기를 바란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냐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뭡니까? 세례 요한의 관심은 평생 자기는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관심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의 신자들의 신앙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오신 주님을 누리는 거였다면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신 이 시대 우리를 위해서 초림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지금 이 말세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재림주를 기다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뭘까요?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끝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복음화죠.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이 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하나님 나라 돼야 되죠?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됐다면 이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 학교가 하나님 나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또 이웃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이 월드 미션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신앙인데요. 구약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는 어디로 가 있죠?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지금 세례 요한의 신앙도 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원죄와 우리 자범죄와 우리 인생의 죄라는 문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꺼버려야 됩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신 그리스도, 그리고 저 사단의 원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 재림주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모든 관심이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겠다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때가 천국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세계복음, 이 월드미션, 세계선교,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다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작은 어디부터입니까? 지금 나와 나의 가장 가까운 현장부터. 여러분의 현장이 땅끝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내치니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지금 내 현장은 땅끝입니다. 지금 내 현장이 땅끝이에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와 보세요. 그럼 거기로 옵니다. 그게 땅끝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직자로,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각각 직장을,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다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죠? 선교 국장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온 성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다 선교하는 겁니다. 알았죠? 앞장서는 사람이 선교 국장이고 나머지 다 같이 도와줘서 진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에다요? 가정 선교, 직장 선교, 해외 선교, 비즈니스 선교, VIP 선교, 복지 선교, 저기 외국인 선교, 또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치유 선교, 이런 선교를 각 분야에 쫙 펼치라는 겁니다. 저 대학 선교,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관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소원이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다음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관심은 인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신약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하는,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증인돼서 전 세계에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복음.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약속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겠다. 메시아를. 이게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 세계에 복음하여라. 그때 다시 오시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을 부여받은 백성.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세례 요한의 관심, 오늘 여러분의 관심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오직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요한에게 어떤 칭찬하셨는가?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요한한테 칭찬받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칭찬해 보세요? 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함이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 사람이 누구죠?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10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죠. 이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말했는데 11절에 보세요. 이렇게 예언한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2절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예언했던 그 다시 오겠다고 한 엘리야,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겠다는 그 사자, 그게 누구란 얘기예요? 세례요한이란 얘기예요. 이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는 거 아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따라삽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그럼 말세를 살아간 우리는 어떤 길을 예비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그 부패한 세상 가운데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세례요한 통해서. 그래갖고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막 가득 와가지고 막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는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천국 문이 닫혀 있었는데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이 뭘 당했답니까? 12절에 보세요.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딱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미 세례요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도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요, 세례요한의 과거 제자였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요한은 그 무대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다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요한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전도를 해가지고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니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 그렇게 큰일을 했는데도요.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에서는요, 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래요. 왜 그렇죠?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육신적으로 예수님 만나긴 했으나 그 주님을 늘 모시고 다니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하신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기껏해야 회개하라 회개밖에 못했어요. 사람들 막 울면서 막 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회개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그 사람의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죠, 맞죠?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복음을 막 전파해서 천국으로 사람들 인도하면 천국 문이 활짝 열려져서 천국이 신도를 당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역사,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역사, 여러분 통해서 주변의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때는 오늘도 천국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께 인도할 때 잔치가 베풀어진다. 다니엘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스타 인생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스타 인생. 그게 전도자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 이 사람은 스타 인생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늘의 별처럼 막 빛나는 그런 축복된 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힘써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 하늘문을 여는 자,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주의 천국 천사가 움직입니다. 흑암 세력을 꺾습니다. 많은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 살립니다.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했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세요? 천국문이 굳게 닫혀있게 놔두면 안 돼요.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들 때문에 천국문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예.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말이죠. 우리 교회 때문에 천국문이 닫힐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조금 그거 했는데 천국문이 침노를 당했다잖아요. 오늘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인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이 땅 곳곳을 살려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만드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 만일 너희가 즐겨받았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라. 구약에 예언됐던 그 엘리야처럼 와서 시대를 변화시키다 했던 인물이 이 사람이라. 선지자와 율법이란 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이란 말을 성경에서 복음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 또는 선지서, 율법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이란 모세오경을 말하고 선지서는 나머지 책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구약성경에서 예언해서 하나님의 일이 요한까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신약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발걸음 통해서 말이지. 주님이 약속하신 신약의 약속이 뭐예요? 다시 주님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땅의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이 복음이 너희를 통해 전파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에서 벗어나고, 그들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어. 저 흑암의 권세에 빠져나왔어. 지옥에서 빠져나왔어.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바로 세계복음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세상은 어디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읽고 마칩시다.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지금 세상을 말하죠. 예수님이 와 계신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세대를 예수님이 뭐에 비유할까? 예수님이 비유가 하나 되시는데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아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세요. 피리를 불어도요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요 가슴을 치지 않는 악한 세상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며 소리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생각해보세요. 장터에 어떤 아이가 나가갖고 피리를 부는데 사람들이 안 쳐다보면 되겠어요? 슬피 우는 사람인데 그 슬피 우는 사람한테 안 가보면 되겠어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버렸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막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막 외쳐도, 피를 부르면서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게예요.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 안 하고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아들이 직접 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세상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을 안 들으랍니다. 근데 그런 거에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가슴은 아파야 되겠지만 낙심을 하지 마세요. 왜? 세상이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뭐 한다고요? 들을지어다. 복음 들을 사람 듣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복음 알아듣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했대요? 18절을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 전도자를 뭐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은 뭐 했어요? 세례 요한이 먹을 때도 아니고 마실 때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심판주로 오실 텐데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먹지도 자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복음 전파하는 것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19절에 예수님은 반대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그러시니까 세리와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친구가 되었고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막 즐기면서 잔치를 즐기시니까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기를 뭐라고 한대요? 저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도 죄인이니까 죄인들이 똑같이 친구다 그랬다고 말해요. 저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어울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행함도 옳아야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을 보니까 어리석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은. 어리석도다 저 사람들이 지금 그만합니다. 메시아를 몰라보고 있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천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은 자신들의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한타라이셨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복음 외치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이나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살렸더니 예수님은 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저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제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해 보니까 현장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상한 단체 사람밖에 없어요. 현장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 근데 나 같은 전도자가 대학 캠퍼스 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전철내과 전도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봐. 제가 사람들 앉혀놓고 성역 공부 가르치니까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상한 데라고 그래요.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사입이라고. 저 사람 이단이라고. 저 사람한테 속았다고. 손가락질해요. 예나 지금이나 진짜 전도자들은 박해를 받고 가짜들은 현장에 관심도 없고 호의호식하게 바쁘고 참 세상이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며 듣던가요? 잘 안 듣죠.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관심 오직 뭡니까? 오직 먹고 사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직 육신적인 거. 자신의 구원이나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가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에 있는 자는 듣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듣습니다. 제자는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관심처럼 전도 현장에 관심 있기를 바라고 세례 요한의 관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 있기를 바라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것에 관심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전도자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그 제자를 찾는 축복된 한 주간 되기를, 여러분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게 하소서. 승리하세요. 세례 요한 오직 주님 오신 데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거기 관심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에 관심이 있었지만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언제 오실지 그분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관심이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됐습니까? 이런 전도자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주변에 딱 들을 사람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복음 안 들으면 안 되겠다. 너무나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아픈 거 있습니까? 그게 다 뭐죠? 복음이 뭔가를 체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아픈 건 복음이 뭔가를 깊이 체험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보는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쩜 그렇게 똑같이 내가 힘들고 아파했던 거 똑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딱 보입니다.
그 답주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었다. 예수 믿으면 끝난다. 맞죠? 이게 전도자예요. 알았죠?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 세례요한의 관심, 세상의 관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주님의 관심 가지고 전도 현장을 보며 세례요한처럼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참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통곡을 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회개하라고 외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약한 세상.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예비한 제자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제자를 찾아 살리는 참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존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손눈물,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파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은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이 샘의 생명의 샘물,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 근원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원네스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관심인 전도 현장에 나의 관심이 있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의 관심이었던 오실 주님에 대하여 우리도 관심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는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많은 침노를 당하도록,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잘 듣지 않는, 피리를 불어도 듣지 않고 애곡하여 듣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사람이 예비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주신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원네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온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심령들이 되고,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현장에, 전도 현장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갖고 재림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한테 명령하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정말 행복한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여 피를 불어도 듣지 않고 애국하여도 관심이 없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례요한 때부터 계속하여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천국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무리가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침노를 당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생명들이 천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큰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계복음의 앞도로 쓰임받는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여기에 앞장서서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성도들의 직업에 저들의 모든 생업에 학업에 저들의 모든 가정에 천국을 침노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오. 하늘문이 열리고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에 함께 인도되는 역사에 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이 많은 놀라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같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불철주야 가지셨던 관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현장에 대한 가슴이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 불을 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생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확인하고 그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저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번 주에도 천국이 많은 침노를 당하며 하늘 문이 열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은 피를 불어도 듣지 않고 애국하에도 관심이 없는 악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살릴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 21세기의 전도자로서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살리는 참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직장의 선교사로, 가정과 가문의 선교사로, 학교의 선교사로, 산업 현장의 선교사로, 문화 현장의 선교사로,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참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관심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되어지고 세례 요한이 그토록 집중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도 집중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모든 현장에 또 해외에서도 이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